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을 통해서 악이란 사회적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 파생됨을 주창했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리슈퍼 이펙트라는 이 책은 사회적인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각종 범죄의 현장을 살펴볼 때에 너무나도 쉽게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만요. 실상 그 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죄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범죄의 사건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창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소셜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역시 얼마 전 이제 법무부에서 교정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수원 구치소장님을 만나서 가까이에서 잠시 간담회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구치소장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수감자들 중에서 70에서 한 80%가량이 모두 다 어린 시절부터 깨진 가정에서 자랐고 더 나아가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떠밀리듯이 범죄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정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이 교화될 수 있도록 사회가 자정작용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을 가까이에서 듣게 됐죠. 사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대로 악은 평범해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악은 얼마든지 파생되고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죄와 악이 파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통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거꾸로 던질 수가 있죠. 도대체 왜 평범한 인간은 어떤 사회적 구조와 조건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매우 간단하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모두 다
본성적인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전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어떤 범죄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요, 완전한 선에 대한 결핍된 존재, 즉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을 말합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국 죄와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 놓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고, 이 죄된 방향은 결국 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멘입니까? 어거스틴은 이것을 사과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 비유가 굉장히 좀 탁월해요. 우리가 사과 하나를 사다가 탁자 위에 그대로 올려둡니다.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어떤 억압도 주지 않고 가만히 그 사과를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과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곧 썩어버리고요. 그리고 악취를 풍기게 되죠. 아무도 힘을 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도 죄로 향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 우리 안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결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러한 비참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냐면 지독한 자기 합리화가 우리 안에 내면의 상태로서, 현상으로서 나타나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인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어떤 사회적인 구조와 환경을 갖추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 희한한 점은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모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모두가 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내용도 잘 들여다보면은 악으로 향하는 교도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중에 이 일을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의 양심상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똑같이 주어진 구조 속에서 악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나 아렌트의 경우에도 아무리 조건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나치에게 모두가 다 복종해서 악을 행했던 것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나치에게 오히려 더 협조하여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악한 일에 앞장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현장을 두고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가정과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좋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정과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상 좀 더 자세히 숙고해 보면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본성, 그 우리 자체가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두둔한다는 겁니다. 이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상황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범죄를 저질렀고 악으로 향했다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됨의 본성이 범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현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왜 내게 저 여자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죄인된 본성은 죄와 악을 저지르고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에 스스로 빠져서 계속 자신의 죄된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는 철저한 자기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를 끊임없이 강화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요. 남에게 있어서는 엄격한 모습을 갖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죄와 악이 결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되죠. 진리인 기독신앙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러한 자기 강화의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서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요, 죽을 각오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죽을 각오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오기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문법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현재형으로 명령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내가 예전에 한번 나를 꺾고 내 기분이 막 올라오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막 굳어졌지만 그것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한번 붙들어 봤다 하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자기를 부인하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죽을 각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감정이 막 올라올 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몸부림치면서 나를 부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불일 듯이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만 생각하게 만들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부인하는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인식되는 자기 강화 속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소유와 자기 것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바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을 계속하면서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좀 숙고해 보면요, 너무나 황당하죠. 사실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의 논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면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때로 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외식하며 살아가야 될 때를 만납니다. 이 일을 두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신들의 죄지음을 정당화하면서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았던 이 자신들이 세상이나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율법으로 인해 내가 깨닫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 더 나아가서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우리는 좀 달라. 우리가 우월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심하고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아멘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히브리 말로 하면 쉬브,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죄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창피한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서도 우리가 율법으로 늘 깨닫고 있으니,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우리가 나아. 더 나아가 죄를 지었어도 때때로 회개하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그 과정에서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우리는 세상보다 우월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상 이 모습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이 모습이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요 근래 사회학적으로 회자되는 말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개념의 말 혹은 개념의 그 수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악 혹은 차악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의 부정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떤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상대가 더 나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악을 선택하고 차악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 논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악은 악이죠. 부정은 부정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안은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서 봐야지 상대가 나보다 더 부정하다고 해서 나의 부정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이것은 후한무치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짓눌려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때때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우월할까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나은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악한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내가 너무나도 다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양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감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은혜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정한 신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며 세상과는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가 늘 연말마다 감당하는 여리고 집회 강사 청빙차 강사님들을 좀 만나면서요. 특별히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구 사회는 가만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인 기독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독신앙의 모습을 표명하고 그것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유학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서구 사회를 보면 각종 사건, 사고, 총기 난사나 테러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어떤 현장, 그런 현장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 종종 그 속에서 그 비참한 슬픔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던 사람들이요. 법정에서 용의자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서구 사회가 이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사회를 잘 들여다보면 진리인 기독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을 나타내고 신앙을 붙드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들 티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일단 올림머리에 검은색 옷을 입고 네모 가방 들고 여성분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100% 권사님들이에요. 모임에 가보면 술 안 먹는다고 하고 담배 안 핀다고 하고요.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하여간 교회 다니는 티는 있는 대로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이고 뭐고 없대요. 다 자기 욕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느 외국의 신학자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분석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3가지밖에 모른대요. 첫 번째, 하나님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말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지각해도 하나님. 네, 잘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하나님 계속 고백한대. 이건 좋은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좀 문제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랑 자기 가족들밖에 모른대. 마지막 3번째는 더 점입가경이에요. 돈밖에 모른대. 이 3가지를 합치니까요.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와 관련되고 자기 가족과 관련된 하나님인데 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인 거죠.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요 근래 한국교회 안에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7, 80년도 때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향후 5년 다 은퇴하셔야 돼요. 30% 정도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회자 은퇴 세습 문제가 아주 한국교회 큰 이슈인데요. 본래 1990년쯤에 처음으로 도입된 만 65세였던 목회자 은퇴가요. 조영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순복음교회가 만 70세로 상향을 하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만 70세로 다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교단이 만 75세로 목회자 정년을 연장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이상도 괜찮다. 교회 협의에 따라서 교회가 원하면 은퇴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사실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건전한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요. 거기서도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남서울 은혜교회 박안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 개개인들의 각자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교회의 각각 개개인들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다. 은퇴 나이 올리면 절대 안 된다고 딱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도 대신 백석교단에 있다가 이 합신교단에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대신 백석교단은 만 75세 은퇴예요. 그리고 교회 협의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교단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신교단에 왔잖아요. 근데 합신교단에 왔는데 요 근래 몇몇 노회에서 만 75세 논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죠. 다 욕심이에요. 욕심. 통합 측 교회에 지금까지도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엠모교회의 사태가 있습니다. 본래 이 목사님께서 일전에 자신이 책을 쓰시면서 자신은 절대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주변에 있는 많은 세습한 교회들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분쟁과 말 많았던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로 다 몰려 들어갔어요. 교회가 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아들에게 교회를 부정한 방법으로 물려주시는 바람에 지금 이 교단이 목사님들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총회고 노회고 안 가겠다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너무 싸우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었던 대신교단의 모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요. 세습과 관련해서 담임 목사님 주도로 세습 비판 광고를 냈습니다. 전면 광고를 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제가 한 목사님 모임 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 교회도 부정한 방법으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어요. 후보가 나왔는데 한 명 나왔대요. 목사님 아들 혼자 나왔대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한심한 일이죠.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다 신앙이 있는 양 행세는 하지만 사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목회자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그렇게도 거룩한 직분자인 척 하다가 자신들의 이권과 자존심,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타협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요, 한국 교회처럼 유난 떠는 교회가 없어요. 주중 기도의 숫자를 보십시오. 일주일에 제가 강단에 많이 서면요, 9번 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강사님 만나서 그 강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몇 번씩 이제 강단에 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서면 9번 선다 그랬더니 기겁하세요, 기겁. 예.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이 유일해요. 가장 다양한 기도회와 가장 다양한 성경 공부, 가장 많은 구역 및 셀 모임이 그렇게도 많은 교회. 그래서 유난히도 교회됨을 많이 티내는 교회. 한국 교회거든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지독하게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보다 못한 거죠. 그리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떳떳해요. 저는 지금도 매우 분명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김두열 목사 없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없으면 더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이거 확신하거든요. 예, 김두열 목사 없으면 우리 교회는 더 잘 돼요. 예,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없으면 더 잘 된다니까요. 예. 우리에게 잘못된 이 모습, 이런 어떤 황당한 자부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에 그 핵심이 있어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지만 자신들은 율법으로 혹은 신앙으로 늘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보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는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르다는 우리의 자만심으로 이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겸손히 붙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자랑이나 자부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늘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좀 깨닫는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혹은 세상보다 스스로 낫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벌이 더 클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크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길을 알고도 그 길에 서지 않는 우리의 심판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설교 서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인된 본성, 즉 자기 강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강화는 우리를 지독한 자기 합리화로 이르게 만들어요. 아, 이만하면 됐다. 그래, 세상은 예배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잖아.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보다는 낫지.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성경 이 정도 알면 됐지.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다 하고 나쁜 짓 더 많이 하는데 나 정도 살면 됐지. 이러면서 스스로 그냥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신앙이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그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깨트리며 부인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그의 책인 게으름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글 한 편을 전해주시죠. 제가 한번 그 내용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일이면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 섬김을 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교회에서 산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정직한 고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실천적인 열심,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삶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인상적인 통찰이죠. 매일매일 아침 일찍 교회당에 나와서 정신없이 바쁘게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면서 나를 부서뜨리면서 정직하게 내 안에 강화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으로서는 자기 부인의 삶일까요? 우리는 이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란 죄를 범죄 행위를 지어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선 소망이 없다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요, 눈을 뜨면서 어떤 고백하세요? 딱 눈 뜨면서 아이고 죽겠다. 또 월요일이네. 아유 어떻게 살아 뭐 이러면서 시작하세요? 아니면 딱 눈 뜨자마자 옆에 있는 남편 보고 아이고 어떻게 사나. 그래요? 어떻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사세요? 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눈 뜨자마자 핸드폰 앱 열어가지고 주식시장 확인한대요. 뭔 놈의 주식을 새벽부터 확인하냐 그랬더니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새벽에 얼마나 올랐나 봐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보면서 아침을 눈을 뜨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죠. 자기 강화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회가 귀한 겁니다. 모두들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1, 2, 3부 동일하게 아멘이 안 나와요. 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작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집회 현장에만 계시지 않아요. 가끔 이런저런 집회에만 따라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뭐 어떤 특정한 집회에 가서 내가 말씀 듣고 깨달았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왔다. 그러면 그건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현장에만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예요. 가끔 젊은 세대들 중에서 예수전도단 DTS나 떼제라고 하는데 트라스떼아제라고 하는 외국의 어떤 특별한 집회 현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집회를 가면 DTS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생활하는데 하루 종일 예배드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계속 예배만 하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뭐 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그거 하고 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삶을 잘 살아내면 건전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건전하지 않냐면 거기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가정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요. 주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그래서 목적이 바뀌어 버려요. 열심히 돈 벌어서 거기 가서 임재 느끼려고 거기다 또 몇 개월 투자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하여튼 또 거기 가려고 그래요. 왜?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예배의 현장,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실 때 그 차 안에도 계세요.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어디에나 계신다고, 어디에나. 네.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신비를 전할 때요, 중요한 예전이 뭐냐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데요, 그 떡과 포도주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여기면서 선포해요. 떡에 선포하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에 선포하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떡과 포도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찮은 겁니다. 곧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도 임재하신다는 거죠. 성만찬이 전해주는 신비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순간과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을 임재할 때 우리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간혹 어린 자녀가 혼자 집에서 놀고 있을 때요, 괜히 엄마 아빠를 부를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왜 부르냐면 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가 뒤에 있는지, 나 보고 있는지, 계신지 확인하려고 불러요. 내 눈에 감각에는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엄마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부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린 자녀는 엄마의 시선과 함께함을 확인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죄인됨을 어떻게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확인이 돼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자꾸 잘못 자리 잡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깨트려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다시금 우리가 건전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10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바를 몰라서 자기 부인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더 나아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 부인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기 부인의 실천을 위한 팁을 좀 숙고해 보자면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성도들과 함께 루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루터가 평상시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또 많은 순간에 넘어지고 낙심할 때에도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루터의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자기 부인의 중심을 담고 있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삶에 지금 찾아오사 임재하시고 나를 품어주옵소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평생 루터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끌었고요, 이 개혁자의 삶을 건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를 승리케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고백을요, 우리 성도들이 식사시, 기도시에 한번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따로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감당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금방 또 잠들고 다음날, 또 다음날, 또 다음날, 아, 주일이구나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을 분별하여 갖기 전에 식사 기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식사 기도 시에 어떤 기도를 감당하시나요? 주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일전에 이제 한 목사님하고요, 빵과 이제 커피를 좀 마시는데 기도 안 하고 그분 잡수시더라고요. 전 기도하고 먹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밥이었거든요. 밥 대신 빵 먹은 거였는데 빵이라서 기도 안 했다고. 목사님들도 식사기도 그냥 막 건너뛰어요. 예. 저도 요즘에 이제 저희 식탁에서 저희 아이들 막 식사기도 지도하거든요. 숟가락 딱 들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했어? 그랬더니 든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더니 먹더라고요. 예. 사실 이 식사기도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요,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식사기도를 간절히 해보시라는 설교를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점심 식사 어떻게, 주일 중식 어떻게 드시나 지켜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사실 1층에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실 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다 관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식사기도 간절히 하고 하시는 분들, 식사하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에 식사기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 식사기도를 할 때마다 이 루터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사실 이 문구가 굉장히 짧지만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칭하면서 눈물이 핑 돕니다. 저만 도나요? 네. 그리고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은 주님이 간절해져요. 그리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식사를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자기 부인을 돕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깨닫는다는 것만으로, 믿는다는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만으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며 자신들의 죄지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외식함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는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깨닫는다는 것도 세상과 다르다는 우리의 우월감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금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신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자기 강화로 인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죄와 악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것들이 불일 듯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도록 열심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르틴 루터의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마르틴 루터의 자기 부인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순간순간에 자기 부인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것을 강화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소유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강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도록 몸부림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의 약속은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한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한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서 오시옵소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주님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내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강화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몸부림치며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중심이, 이러한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역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찌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고 아버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깨닫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것이 의롭다 여기며 아버지 우월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부서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게 하시고 오 주님 겸손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쏘나옵나니 주여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주님의 겸손히 붙들며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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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잘못 자리 잡힌 아버지 자기 강화된 우리의 심령에 밭이 있습니까? 이 시간 팍팍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겸손히 붙들며 의지하며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네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심령과 아버지 우리 신앙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 아버지 세상과 다르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릴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힘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고 때때로 깨닫고 주님께 아버지 회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한 우리의 삶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지 못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감정과 기분과 판단과 생각을 강화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신앙이 도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열심내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자기 부인의 삶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눈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고자 열심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결실로 역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드려진 승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깨트리고 겸손히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